모든 중생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감정으로 나타나요.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감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감정 지수가 전생을 비교적 잘 산 사람들은 감정 지수가 좋아요. 네? 감정 지수가 좋아서 금생도 비교적 무난하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생에 억지로 자기가 잘 살려고 억지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한 사람들, 네? 그야말로 억지 행복을 맛본 사람, 억지 기쁨과 억지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은 금생에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지수가 행복 지수보다 훨씬 작게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 어디에 살고 얼마만큼 재산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 머리가 좋고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아까 지식과 지혜가 별개듯이, 예?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조금 낫겠죠. 조금 낫겠지만 그것이 일자 무식자들보다 그리고 참 아까 해능 스님 얘기하다가 삼천번 또 빠져버렸네. 일자 무식이라 해능 스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인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깨쳤다는 얘기죠. 당시에 신수 스님이라고 라이벌 스님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머리가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쪽에 그 세력이 커요. 예? 요즘 말로 하면 그 자기 똘마니들, 자기 무리가 많다는 얘기죠. 자기 제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육조 해령 스님은 별로 없어요. 일자 무식에다가.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이나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을 안 했죠. 모르는 거지. 예? 지 눈의 안경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육조 스님을 인정하는 스님이 자기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홍 스님한테 인가를 받아서 홍 스님이 야밤에 보냅니다. 원래. 왜냐하면 자기가 인가를 줬다 하면 시기하는 세력들한테 위해를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주를 시켜요. 양반. 그래서 우리 절집의 그 선맥이 육조해능 스님의 그 선맥이 쭉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다르듯이, 예? 예.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결코 깨침하고도 전혀 다르겠지만 아예 안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즐거운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전생으로부터 복을 많이 지었는가에 따라서 그게 다 이제 복과 연결이 되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구의 삼업도 이게 이제 삼업이 청정해지면 복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 복을 많이 쌓으면 삼업이 또 청정해지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러한 시너지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고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이 정신 상태를 좀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요 발작 도루묵이에요. 차라리 백날 천날 다녀봐야 이 안 바뀌어요. 팔자도 안 바뀌고요.
이게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마음이 본체가 달라져야 아까 뭐 그림자도 달라지듯이 내 업이 달라져야 나의 삶의 형태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나는 업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전생의 업을 전생에서 가지고 나온 그 행복 지수와 또 그 불행 지수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 종자를 그 씨앗을 그대로 내 DNA 속에 그대로 간직하면서 내가 뭐 돈을 벌어서 잘 살겠다, 뭐 집을 지어서 잘 살겠다, 좋은 차를 구해서 잘 살겠다 이렇게 해본들 그건 그야말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요 꿈에서 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 꿈에서 깨면 더 잘 살아요. 예? 복이 오던 복도, 조금 오던 복도 크게 온다고. 복이 많아야 뒤로 자빠져도 매트리스가 깔린다는 옛 고사 성어가 있잖아요. 응? 이게 이제 삼국시대 때부터 있던 말이라 매트리스가 이 얘기하다 또 말합니다. 일수사견 사람이 볼 때는 물이지만 아귀가 볼 때는 뭐예요? 피구름이에요. 그리고 천상에 있는 도리천이나 도솔천이나 이런 천상에 이렇게 육천 위에 우리보다 훨씬 능력 행복도가 높은 그런 천상에 있는 중생이 물을 볼 때는 어떻게 보여지냐? 보석으로 보여요. 수정, 크리스탈, 보석. 그렇게 아름답게. 그러나 물고기가 볼 때는 본인 집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기 속에 이렇게 살아가듯이 물고기는 물이 자기 공기예요. 자기의 공간입니다. 물고기가 물이다. 이거 브리테니크 사전에도 안 나와 있어요. 네? 물고기가 뭐 느낄지 안 느낄지는 모르겠으나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물은 하나의 자기의 공기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곧 무슨 얘기? 그래서 물을 하나 볼 때도 네 가지의 견해가 있다. 그래서 일수사견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뜻이 뭐예요? 네? 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네? 자기의 물고기의 업을 갖고 있으면 물고기의 입장에서 물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귀의 업을 가지고 아귀의 입장에서 보면 물이 안 넘어가요. 피고름이에요. 원래 아귀는요. 목구녕은 바늘구멍만 하고요. 배는 남산만 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바늘구멍만 한 대로 그 음식물을 넣어가지고 남산만 한 배를 어떻게 채우겠냐고. 그러니까 맨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귀예요. 배고픈 아자 써가지고 배고픈 귀신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불공을 하거나 제를 올리거나 부처님한테 육공양을 이렇게 하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조금씩 떼어서 헌식을 합니다. 헌식을. 지금은 그런 풍속들이 다 없어졌는데 다 없어지진 않았겠지만 주로 안 해요. 근데 그거는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단에 올린 공양물은 신중단으로 퇴공을 했다가 퇴공한 음식물들은 조금씩 떼어서 헌식대에다가 갖다가 부어준다. 그러면 아귀의 입장에서는 그 음식물은 부처님한테 올렸던 음식물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드셨던 음식물이기 때문에 바늘구멍이 안 돼요. 그만큼 넓어져 목구멍. 그래서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응?
그리고 사람이 볼 때는 물이지만 천상에 있는 그 중생들이 물을 볼 때는 보석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아름다운 마음의 업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업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업이 좋은 사람은 세상을 비교적 아름답게 봐요. 세상을 비교적 다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자기의 업이 안 좋은 사람들은 불만, 불평, 짜증, 지대로입니다. 복잡해요. 사람을 대할 때도 굉장히 복잡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이고 지가 본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본인의 업이 안 좋다. 본인의 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상대방 탓하고 남 탓하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부 시간에도 지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지랄한달까? 네?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협동을 만나서 내가 이게 고생이 가고, 응? 니 때문에 내가 지금 출세길이 막혔다 그러고, 이게 본인의 업이거든요. 원래는 다. 네. 이 세상은 본인의 거울입니다. 네? 그래서 일체 유심조예요. 그리고 만법, 만상이 다, 이 삼라만상이 다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만법 유식이에요. 만상 유식. 오직 내 업에서 나온 것이다. 자, 고로. 불공을 올리는, 우선적 공양을 올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을 짓는 거죠.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이라는 개념이 이게 잘못 아는 분들도 있는데요. 복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업을 좋게 만드는 것이 복이에요. 네? 업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업을 좋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하는 일이 모두가 잘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죠. 그 본질은 아닙니다. 하는 일이 잘 되더라도 그 하는 일이 설사 됐다면, 그 하는 일이 자기가 원하는 일이 성취가 됐다면 그것으로 스톱해야 돼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일이 성취가 되면 그 다음에 또 원하는 일이 또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벌었으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야 돼. 예? 그런데 10,000원 버는 사람이 만족할까요? 아니죠.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계속 올라가게 돼 있죠.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 성취가 된 역사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계속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성취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계속해서 원하는 게 나타나고 계속해서 아쉬운 게 나타나고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럼 그거 자체가 고 아니야, 고. 예?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다음에 또 이루어지고 다음에 또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도 피곤한데 그게 또 쉽게 100% 그게 이어지지 않죠.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어질 수는 없죠. 그럼 뭐예요? 중간에 그냥 뭐 좀 삑삑사리가 조금만 나도 그냥 막 울고 난리가 치고, 네? 중내 사내 그냥 가도. 그러니까 이게 복은 아니죠. 이거 복은 아닙니다. 네. 내 새끼가 자녀분이 학교를 좋은 데를 가야 돼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게 아주 지상 최대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면 일단 기분 좋지. 일단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거기서 이제 또 공부를 또 뭐 수석이네 뭐네 또 뭐 졸업을 어떻게 했네 말해 또 걱정거리가 또 생기죠. 예? 다른 사람들은 대학 또 못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식이 대학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대학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뭐 전혀 신경 안 쓰죠. 그 레벨에서 또 1등을 하길 바라고요. 또 졸업할 때는 취업해야죠. 취업 걱정해야죠. 취업하는데도 또 이제 막 이런지 저런지 이제 살살살살 다 살펴보죠. 예, 이 회사를 저 회사를 뭐 어쩌니 저쩌니 유학을 뭐 아니 삼성보다 LG가 나을까? LG보다 삼성이 나을까? 막 이런 것도 뭐 연봉 타령하고 뭐하고 이것도 계산 복잡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평생을 계속 뭐예요? 원하면서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애가 타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게 인생이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고예요. 그래서 잘 산다고 해서 뭐가 된다고 해서 성취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요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복은 아니에요, 원래. 이게 복은 아닙니다. 보통은 절에 다니는 사람, 종교를 갖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위해서 다니죠. 어? 이 생각에서, 이 사고에서 전향하지 않으면 말짱. 그래, 이거는 뭐 별로 불공 안 해도 돼요. 예? 왜? 팔자가 이미 그렇게 내쳐먹기 때문에 별로 고쳐줄 수가 없어요. 예? 부처님한테 와이로 쓴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불행지수를 불행지수를 얼마나 낮추느냐 이게 관건이죠. 이게 관건이에요. 나도 모르게 성질이 나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막 피곤하고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오고 나도 모르게 걱정 의심이 막 생기고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 자꾸 욕심만 부리고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언밸런스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소위 업식을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고업이 많은 사람은 이걸 덜어내야 되고요. 또 즐거운 업, 행복한 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깨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고통이 줄어들어요.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늙어도 마음이 편하고 못생겨도 마음이 편하고 또 뭐 몸에 병이 생긴다 해도 그게 크게 연연치 않고 뭐 아프긴 좀 아프겠지만 비교적 마음 편하고 죽는다 해도 별로 뭐 그렇게 뭐 괴로운 마음이 없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행주자와 오목동정 주야장창 편안한 거예요. 그 편안한 마음이 최우선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지어야 내가 업이 바뀐다. 내 업이 바뀌어야 나의 팔자도, 나의 행복, 나의 감정도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야 이 그림자인 이 모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바뀐다. 따라서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모두가 다 바뀔 수가 있다. 내가 안 바뀌면 그냥 팔자대로 살아갈 뿐이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자, 그걸 아시고, 자, 그러면 복 짓는 방법. 복 짓는 방법은 간단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 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제에 대해서 얘기는 해놨지만 사실은 저 제를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써놓은 것은 복을 많이 지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말하면 수육제도 하고 전산제도 하고 사십구제도 하고 또는 뭐 천도제도 하고 불공도 올리고 각종 여러 가지 기도와 법회와 제를 많이 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 많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 육바람일 중에 가장 그 위에가 이제 모시바람일이에요. 모시바람일은 베푸는 거 아닙니까? 베푸는 거. 베푼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다는 얘기죠. 그것은 첫 번째로 내가 보통은 우리가 산업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 탐진치, 삼독심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의, 모든 인생의 본능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업만 자꾸 쌓여지고 업이 많이 쌓이다 보면 불행해지고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이걸 거꾸로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거를 수동적으로 없애는 것이 계를 지키는 것이고, 능동적으로 이게 이제 따따블로, 이를테면 따따블로 없애자. 나의 업을 좋은 업으로 바꾸자라는 것이 육바람일이에요. 그래서 그 육바람일 중에 가장 첫 번째 바람일이 보시바람일이니까 이것을 무조건 이렇게 베푸는 것이 우선이다. 그 베푸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베푸는 게 아니라 보심이라. 예를 들어 거지한테 자꾸 주는 것도 적선이지만 거지한테 자꾸 주면은 그 거지가 자꾸 받아먹는 버릇만 생겨가지고 스스로 자립하는 그러한 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런 보시는 좀 적절하게 지향해서 살펴서 하고, 제대로 된 보시는 법보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와 부처님의 뜻을 중생들이 깨치게끔 스스로 자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보시다. 그것을 법보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법보시를 그러면 여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이건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좋은 뜻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부처님이라는 개념은 이 우주, 삼다만상 우주 전체 자체가 3개의 대도사이기 때문에 부처님 아닌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부처님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한 곳에서 우리가 불공을 하고 공양을 하면 이 우주 삼다만상에게 다 그 보시하고 공양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한테 공양한 것이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스님네들 또는 수행자들이 그 공양물을 또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행자들이 그 공양물을 취한 공덕으로
그 스님들이 저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는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정화시켜서 자기의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처님의 그 법을 배우고 간직한다. 최고의 그 법이다. 사람의 마음을 깨쳐주는 것이 가장 큰 보시다. 그냥 뭐 물건 주고 뭐 도와주고 뭐 거지한테 적선해주고 이런 것도 물론 보시겠지만 그거는 미약한 보시지만 법보시는 그야말로 엄청난 삼천대천세계의 큰 보시다. 예?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것은 절에다가 그렇게 불공하고 시주하고 공양하고 삼보림께 공양 올리고 하는 것들이 전부 최고의 보시다. 그걸 일컬어서 불공이라 하고 그걸 일컬어서 제라고 한다. 예. 그래서 절에서 하는 모든 제, 모든 불공은 무조건 좀 없더라도, 예? 좀 가난하더라도 무조건 옛날에 그 수자탕 아니고 그 누구야? 연전 부처님한테 공양을 머리 끓여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불 켰잖아요. 그야말로 그런 것들이 진짜 보시고 제목, 불공이다.